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우리 교회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11시 넘어서까지 하셨어요. 3시간 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직장 가야 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일어나기도 하고 불안해했는데 누구든지 일어나기만 하면 욕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못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첫날 그 집회를 참석해서 엄청나게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에 빠져서 그 다음 날부터 안 갔는데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내가 부흥 강사가 되면 1시간 이상 설교하진 않겠다. 그 이상은 폭력이다.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 설교는 59분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5번 집회밖에 안 됩니다. 보통은 10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5번 집회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개근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집회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가정의 영성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날은 여러분 온 가족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지들이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아서 미리 시간 약속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못 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드리고, 시간 못 뺀다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알바 처리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데리고 오셔서 주일날 오후 예배, 가정의 영성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그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 영성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 구약입니다. 제가 구약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영성은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영성. 예, 고난의 영성인데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면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까지 그냥 고이 간직해야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힘들어서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마침표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주면 쉼표가 됩니다.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서 쉼표를 찍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또 어떻게 저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을,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쪽에서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쉼표와 물음표고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입니다. 우리 오늘 욥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10번 찍고도 남을 만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침표를 찍지 않았고 쉼표를 찍었고 하나님께 수많은 물음표를 던졌고 결국에 그는 느낌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면서 욥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이 다반사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한 게 없이도,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실까요?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인입니다. 욥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장 1절의 메시지는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 이게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야곱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구약에서 사탄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남의 허물을 들추고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맞들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약 사탄이죠. 마태복음은 보면 사탄이 예수까지도 유혹할 정도로 그렇게 사탄이 권세가 세집니다. 그렇게 구약 사탄은 아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신약 사탄은 아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더 악한 사탄이 됩니다. 그러게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학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착합니다. 여러분 모르셨군요. 참고로 저는 구약학 교수인데요, 하나님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네 눈엔 다 보이잖아. 욥 한번 봐봐.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사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입니다. 욥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사탄의 눈에도 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드디어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욥 의인인 것 나도 인정. 그러나 하나님 모르신 것 하나 있음. 욥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다 계산적이기 때문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까닭없이 뭔가 계산하고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욥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신 것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품하에 무조건적으로 안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 품 안에 무조건적으로 안겨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 없이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품 안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이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것이 유익한지, 그게 바로 인간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 인간의 그런 계산, 아주 얄팍한 그런 마음을 푹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사탄의 말입니다만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고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래, 그게 어때서? 내가 울타리 보호를 하고 있다. 하나님,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 울타리를 제거하신다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것입니다. 내기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은 그 울타리 때문이 아니라 울타리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고, 사탄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다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가 벗겨지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과연 욥의 신앙은 사탄이 말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인가? 그래서 울타리 벗기기 내기가 시작됩니다.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스밧 사람은 남쪽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남쪽 아라비아 사람이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4절 한 절 앞이지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욥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를 남쪽 아라비아 사람이 와서 그것들을 다 뺏어갔고 욥의 재산인 종들도 칼로 죽였습니다. 욥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바로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탈취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까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입니다.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인 양과 종들에 붙어서 불이 붙었고 욥의 재산이 많은 나머지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까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긴 갈대아 사람은 상인입니다. 착한 상인들이 갑자기 도둑들을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남은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3번에 걸친 물질 재앙 때문에 욥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의 울타리가 걷어지자 모든 걸 다 잃었고 집의 울타리, 가정의 울타리가 걷어집니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그까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의 자녀가 7 아들과 3 딸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 왔는데 하필이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집을 쳤어요. 집 내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하고 맙니다. 2번째 울타리가 거두어진 결과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 보니까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였고 욥의 울타리가 걷어지자마자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악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한센병입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이제는 죽을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죠. 잘 나가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욥의 친구는 4명인데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너무 기가 막혀요. 잘 나가던 욥이 거부였습니다. 동방의 부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알거지가 될 수 있는가? 일주일 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은 4장 1절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가 4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거 자네 봤나?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가 그대로 거둔다니.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자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서 알잖아.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요. 잘 나가던 자네가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당하는 것은 자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예요. 자네 미안하지만 회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네가 한 말은 내가 동의할 수 없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욥은 친구와 논쟁을 합니다. 욥의 친구가 4명이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논리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요. 잘 나가던 자네가 폭삭 망한 것은 자네가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요 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의 지혜를 가지고 내 고난의 문제,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날 만나 주십시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고요.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논쟁 가운데 누가 옳았는지를 판결해 주십니다. 그게 욥기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한번 보실까요? 42장 7절인데요. 우리가 욥기 1장 1절부터 읽었고 맨 마지막 42장까지 읽게 되면 욥기를 끝내는 거죠. 첫 장과 끝장을 다 읽습니다. 7절을 보세요.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나요? 욥.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헷갈리죠? 예,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은 생각 전혀 없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 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이것은 농작 법칙이잖아요. 뿌려야 거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면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을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한 게 잘못됐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논리만 가지고 다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말 맞아요. 그러나 그 논리가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닌데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한 게 잘못이었다. 그 말은 맞지만 적용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욥기 2장 3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도를 맞았습니다. 집이 연계되어 있어서 집도 날리게 되었고요. 황당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와주셨고 예배를 드려주셨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신방을 따라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어려움 당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날부터 그 순간 신방은 꽝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섣불리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줄 때 그 우는 사람은 내 마음이 공감되고 있구나라는 것은 위로가 되지 섣불리 거기서 설교하거나 정답을 들이대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대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 학교를 갔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조문객을 봤는데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데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통곡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어머니가 그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와서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 한 말씀 드렸더니 통곡 소리가 그쳤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머니,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 말 한마디예요.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그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아들 잃어봤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은 내 마음을 알겠네. 그거죠.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난 당하는 자에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시면 안 되고요. 빨리 일어나야 돼. 예수 믿잖아.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스스로 눈물이 멈출 때까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1장 다시 넘어올까요?
1장에서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재산 다 날렸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울타리가 걷어지자 10명의 생떼 같은 아들, 딸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보여준 반응을 볼까요?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기 보세요. 욥이 재산 다 날렸고 자녀 다 죽었을 때 욥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겉옷 찢는 것은요,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데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쉼표를 찍은 겁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한 겁니다.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예배하면서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갈 때 알몸으로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분도 야훼시고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게 제정신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 2장하고 42장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3장의 욥을 읽어야 됩니다. 3장 봐주세요. 3장의 1절 3절인데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보세요. 욥이 입을 엽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3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낱날 멸망하였었더라면,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차라리 그날 밤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험악한 꼴을 보는고 하고 3장의 욥은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말할 건 합니다. 3장의 욥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질 건 따집니다. 항변합니다.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러면 1, 2장의 욥은 경건한 욥인데 3장의 욥은요 거칠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동일한 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1, 2장과 3장을 섞어야지 우리가 욥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3번에 걸친 보고에 의해 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요? 그동안의 재산 다 날렸고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주인님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일이요? 아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평생 모았던 그 돈이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이 아라비아 사람이 다 가져가지를 않나?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내 재산에 붙지를 않나? 그나마 남아있었던 것 갈대아 사람이 다 가져가지를 않나? 10명의 자녀가 잔치를 벌이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하필이면 왜 우리 집을 쳐가지고 애들을 다 잡아먹지를 않나? 이게 뭔 일인가? 아마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한동안 미친 듯이 아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마 엉엉 울고 떼굴떼굴 굴러가며 통곡했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물질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자녀 문제로 불이 붙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생명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한꺼번에 다 데려갈 수 있습니까? 첫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이 아직도 내 눈안에 선하고 그 아이 입에서 아빠, 엄마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험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한 아이를 놓고 며칠 동안 떼굴떼굴 굴러가며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울다가 기절하다가 통곡하다가 이 아이를 가슴에 묻어요. 자녀를 앞세운 분들은 자녀를 땅에 묻기 전에 부모의 가슴에 먼저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아이를 가슴에 묻었고 둘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둘째 아이는 너무나 병약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아이 때문에 뜬 눈으로 많은 세월을 지냈고 그 아이와 얽힌 인연들이 많아서 그 아이를 위해 더 가슴이 아프고
많은 시간, 또 그 아픔의 기억들을 다 털어내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통곡하며 울며 아이를 다 정리하다가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세월이 약입디다,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리가 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갈 때 알몸으로 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 것뿐이에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군요. 그거를 인정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온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진 거예요. 이제는 물질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전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모르는데요, 서로가 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친하고 가깝고 그렇게는 합니다만 때로는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마음이 안 맞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바깥에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원수 사랑 못하면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덮게 되고 나를 또 변화시켜가지고 화해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용서가 돼. 근데 눈 뜨고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요. 그분만 보기만 하면 표정 관리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시험만 들어.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밤에 조용히 왔어요. 본당에 뒤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아시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시되 나를 놓고 그 인간 데려가십시오. 이사를 가든지 사고가 나든지 하여튼 안 보이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저주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는데 그분이 내 옆에 앉으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해본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이분은 변화된 게 없는데 내가 변화됐어요. 지난밤 이분에 대한 쌓였던 모든 그런 쓴뿌리들, 그런 상처들, 그런 트라우마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서 내 안에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토설하다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토설기도라고 그럽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 이거는요 눌러버린다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잠시 의식 속에 인식이 안 될 뿐이지 나도 모르게 이것이 불현듯 떠오른단 말이에요.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눌러버린다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처는 약 바르면 나요. 그러나 이미 골맞다면 약 바른다고 나지 않습니다. 그건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는 게 토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대표로 기도할 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할 때 제 아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목사 맞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 입에서 그렇게 할 만큼 이 썩어 문드러지는 내 속마음을 그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욥은 그런 토설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쓴뿌리,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야, 사탄 일로 와봐. 욥 봐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탄이 말합니다. 욥 꽝입니다. 왜? 지 몸 하나는 건강해서 그래요. 허락받고 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랬죠. 욥기 30장 10절에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욥을 보면 침을 뱉어요. 그거는 한센병입니다. 피부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침을 뱉어서 격리시킵니다. 30장 17절을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가요. 이미 살한 숨만 붙어있는 송장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세계 3대 악처를 아시나요?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악처예요. 오늘 악처로부터 해방되셔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1대 악처, 욥의 아내. 2대 악처, 소크라테스 아내. 3대 악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 우리 감리교하고 성교교 감리교 창시자, 그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인데 그분의 사모님이 3대 악처입니다. 뭐 결혼하신 분들은 4대 악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오늘 이 본문에 그런데 욥의 아내를 악처로 해석한 것은 어거스틴 때부터 해석했고 종교 개혁자들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욥기를 곰곰이 깊이 있게 읽어봤더니 그건 오해입니다. 욥의 아내의 악처는 아닙니다. 헬라어로 된 욥기를 보면은 6, 7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지금 만약에 여자 성도님들만 계신 자리라고 한다면 제가 욥의 아내를 억울함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만 6분 정도가 더 들어가서 그럼 설교를 65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결론, 욥의 아내 악처는 아님.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미 남편은 죽어가고 있어요. 잠도 못 이뤄요. 그럴 바에야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당신한테도 좋겠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다. 그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욥의 아내가 한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욥은 거기서 한 번 더 깊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는데 때로는 나쁜 것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모든 기준이 나였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랬는데 욥이 시각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나한테 복이냐 화냐가 아니라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에요. 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화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지금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뭔가 의미가 있겠지. 여러분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바뀐 거예요. 나한테 좋고 나쁘냐가 아닙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지 결국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 아니냐라는 세계관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욥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학위 마칠 때쯤에 이제 우리 첫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막 학교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실려오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 달 이상을 거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애 낳다가 아내 잡겠네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간이 끝나니까 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대요. 폭풍 흡입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원하는 메뉴를 채워주지 않으면 남편도 먹어 치울 기세.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뭘 찾았냐면 보신탕하고 순대를 찾았어요. 근데 독일에 없습니다. 독일에 없는 메뉴만 찾았어요.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은 편했습니다. 어차피 못 구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서 이제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학위를 마쳐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요 녀석이 한 3살 좀 넘었을 때 제가 남현 성결교회를 담임 목회할 때였는데 어느 날 마구 기침을 하길래 우리는 첫 아이니까 강하게 키우자. 기침을 스스로 이기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점점 깊어져서 불안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일주일 동안 입원하는데 독일은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입원해도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주기 때문에 보호자는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입원하니까 남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병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우리 큰딸과 딸과 이제는
제 아내가 같이 병원 삶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저녁에 퇴원한답니다. 링거를 꽂고 들어갔는데 요 큰 녀석이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먹고 싶은 메뉴를 요청했는데 다 충족되지 않자 얘가 태어나가지고 식사 때마다 보복하는 아이가 됐어요. 입이 짧은 아이가 된 겁니다. 잘 안 먹어요. 반찬 투정이 심해요. 그런데 병원밥은 더 맛없잖아요. 그리고 병원밥 먹을 때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입니다. 맛없어서 안 먹어. 병원밥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병원밥은 약 삼아 먹어야 돼. 약은 링거를 꼽으면 됐지 내 떼고 입으로 먹어야 돼. 이러고 실랑이를 매일 벌이는 거예요. 하루 3끼를. 아마 6일 동안 참았던 모양입니다. 토요일날 아침 8시에 또 밥 먹는 시간에 먹어라 안 먹는다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녀석이 링거를 꼽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그 엄마의 피도 역류했던 모양입니다. 식사를 중지하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문을 잠궈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한 7분에서 8분을 팼대요. 엄청나게 팼더니 속에 있는 화가 가라앉았고 팔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아이가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파고든대요. 저녁에 퇴원 수업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길래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철학까지 팬 것 같지 않아요. 화가 나서 팼지. 근데 엄청나게 매를 맞아도 아이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거를 알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인생을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품을 떠난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닐까요? 농부가 곡식 키질할 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키질할 때 쭉정이는 농부 품을 떠나요. 날아가요. 근데 알곡들은 농부 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 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참이요 거짓이요 키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쭉정이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면 알곡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93년에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93년 2학기 때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모교 서울신대에서 첫 번째 강의 시작했습니다. 독일서 학위를 끝내자 편지를 썼어요. 지도 교수님한테 드디어 끝냈습니다. 다음 학기 모교의 부름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네가 전공한 게 뭐냐?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강의해라. 좋습니다. 93년 2학기 예레미야 강의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94년 1학기 다음 학기 뭐 할까요? 그랬더니 욥기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전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뭐 하라고요? 욥기 전 잘 모르는데요. 그거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만이 충만했는지. 아니, 알지도 못하는 욥을 내가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이거를 대학원에서 가르치나. 대학원 그 당시 16주였어요. 3시간짜리거든요. 첫 시간은 진도 나가지 않고 강의 소개만 하고 빨리 끝내주는 교수가 끝내주는 교수예요. 수업 안 합니다. 중간 수업 없고 기말 수업 없어요. 중간에 꼭 빨간 날이 낍니다. 국경일. 빨간 날이 없으면 학생들이 힘들다고 한 주 쉬재요.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쉬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12주가 남아요. 곱하기 3, 36시간 동안 욥기를 강의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욥은 1시간짜리. 이거 어떻게 한 학기를 버티나. 욥기를 히브리어를 넣고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욥기 히브리어 자체가 이상한 게 많아요. 한 학기 내내 번역만 하다가 끝났는데 내가 불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욥기가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한 학기 간신히 버텼습니다. 다시는 내가 욥 하나 마라 그랬습니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또 그 교수님이 다시 한번 욥기 세미나를 하래요. 2년이 지나고 나서 독일 물도 빠졌고 한국 물정도 조금 배웠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나한테도 좋고 관계도 좋아요.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더니 욥기가 재밌어졌어요.
똑같은 욥인데 내가 불만이 많을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마음을 바꾸고 해보자 기쁨으로 대했더니 욥기가 재밌어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 해에는요 내가 박사과정에 내가 알아서 개설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번 정도 세미나를 했네요. 그러자 제가 욥기 전문가가 됐어요. 욥기를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예, 그겁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욥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거부였어요.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선을 넘어가고 있을 때 거기서 욥 인생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재산은 2배로 늘었어요. 자녀 10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은 그 끝이 아니라, 고난이 욥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고난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말은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고난은 나보다 먼저 돌아가셔요.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고난보다 장수예요. 그렇다면 고난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고난은 과정입니다. 이 끝점이, 고난의 끝점이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끝점 이유를 당겨보는 사람은 끝점이 당겨지는 거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라고 푸념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과 고난의 끝점이 일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산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고 고통의 터널 앞에다가 세울 뿐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둘 다 캄캄해요. 근데 여러분, 동굴은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해집니다. 동굴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의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입니다. 그러나 동굴과 터널 똑같이 캄캄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터널이란 말은 내가 과정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과 터널과 절망을 만날 때는요, 우리 삶이 위축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가자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앞에 서셔요.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어두운 종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이때는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또 잡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잡는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매년 조사하는데 11년째 1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 두 말씀을 부여잡고 터널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캄캄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터널의 중간까지 가도 캄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 속에 동굴로 밀어넣지 않고 터널 앞에 세우는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그 손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신앙인들은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앞당겨 보는 자가,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저는 차범근 감독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같은 차씨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88 올림픽 하기 전이었어요. 88 올림픽 이전 이후는요,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요. 1988 이전에는요, 대한민국은요 무명의 나라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대한민국 위상도 달라졌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이제는요, 우리를 알아봅니다. 우리를 보면은 대한민국 그리고 자기들끼리 짜자자작 짝 그래요.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1988년 서울올림픽 하기 이전 독일 친구가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묻더라고요. Ich komme aus Korea. 난 남한에서 왔어 그랬습니다. Wo ist Korea? 인상을 찡그리면서 남한이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이 친구가 남한을 몰라요. 남한을 모르니까는 내 존재가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너 지구인 맞냐?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 엄청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끌고 왔어요. 지구본을 찾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안 보여요. 첫 번째, 지구본이 너무 작았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딨냐 남한이? 잠깐 기다리라고 중국을 찾았어요.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요만한 나라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 아래쪽입니다. Das ist Südkorea 그랬어요. 이게 남한이야 그랬어요. 그 친구 딱 보는 순간 캔네지 붐차 그러는 거예요. 너 붐차를 아니 그래요. 근데 붐차는 모르고 붕붕차는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종리가 아니래요. 선수래요. 축구 선수래. 갈색 폭격기래. 골을 많이 넣었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붐근차인데 붐근차 발음이 안 되니까는 붐차 그러는 거예요. 어제 붐차 잘 알지. Er is my favorite. 그 사람 내 친척이야 그랬습니다. 차 씨는 다 친척이에요. 본이 같거든요. 그랬더니 야 붐차 친척이 독일에 왔다 그래가지고 잠시 잘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범근 선수 이 당시에요. 그 당시 한인들이 독일에 한 2만 명 정도가 살았답니다. 독일의 땅은 우리보다 커요.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한 20-30명이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모든 한인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시옵소서. 차 집사 등록하면 그 사람의 11조면, 연봉의 11조면 그 교회 1년 예산을 넘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 모든 교회가 찔러보기 기도죠.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그 은혜는 어느 한 교회가 받고 있겠네요. 두 번째 기도. 분데스리가는 전국을 다니며 축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을 다닐 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면 지역신문에 나옵니다. 붐차가 어느 코리아니시의 게마인드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요, 그날은 교회 안 다니는 독일 사람들도 그 교회에 찾아옵니다. 교회 안 다니는 한인들도 그날은 그 교회를 찾아와요. 그 교회 창립 이래로 100명 넘어 예배 드린 거는 그날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가 근처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죠. 독일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교민들에게도 자랑이었어요. 은퇴했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98년입니다. 프랑스 월드컵 때 그분이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이었습니다.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승승장구 100점 100승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상대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한국 축구 16강 들어간다. 월드컵 16강 진출. 부푼 꿈을 안고 축구 영웅으로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3게임 치러야 되는데 첫 번째 멕시코전 3대1로 졌고 두 번째 네덜란드 5대0. 너무 스코어가 컸어요. 5대0으로 우리를 눌렀던 저쪽 팀 감독이 히딩크입니다. 그 바람에 세 번째 벨기에전 하나마나 16강 꿈 좌절. 한국 축구 팬들 멘붕. 온 축구 팬들이 차범근 공격했습니다. 차범근 감독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 최용수 선수와의 불화설 총공격하는 바람에 현지에서 감독직 박탈. 2게임 치르고 세 번째 게임 벨기에전은 박항서 코치가 바톤을 이었고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스포츠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는 비행기로 파리로 날아갈 때는 축구 영웅이었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매국노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어요. 한 매스컴이 경찰 병력이 100명에 에워쌌습니다. 흥분한 축구 팬들이 해코지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는데 한 매스컴에서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차 감독님 귀국 소감 한마디 하시죠. 저는 그때 차범근 집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씨 아니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온 매스컴이 당신은 축구 인생 끝났어 그렇게 얘기할 때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한 축구인의 오기로 들리지 않았고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끝났어라고 얘기할 때 그 끝나는 것은 내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의 이 고통의 현실이 끝날 날이 올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이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는 겁니다.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부도를 맞은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잊으셨나요?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장남인데 그런 일을 당해서 집을 날렸고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라면으로 끼니를 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이 분기별로 공락금을 내야 되는데 공락금을 못 낸 학생들이 있으면 아무개 예, 공락금 못 냈니? 예, 책가방 싸라. 예, 쫓아냈어요. 몇몇 학생이 쫓겨났습니다. 그날 쫓겨나가지고 공락금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랬다가는 아마 인권위원회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제는 집에 와서 공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 와서 봤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 통곡을 하니까 정식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냥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가시던 참이었는데 그 전사님이 저를 본 거예요.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을 너한테 주겠다. 너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에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는 공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만나기만 하면 싸우시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어. 당신 잘한 게 뭐가 있어. 맨날 싸워요. 그러면은 지금 싸움 말리는 것도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빨리 공락금 얘기해야 되는데 공락금에 공짜도 못 끝내고 싸움만 말리다가 엉엉 울다가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집안에 있기 싫어요.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집에 뛰쳐나가면 그 당시는 통금도 있어가지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 갑니다. 제가 지금 서부성결교회 협동목사로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예요. 지금 그 교회 온 가족이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본당에 가가지고 불 꺼진 본당 맨 뒤에 앉아서 거기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는데 이미 캄캄한 본당 안에 미래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어요. 제 불에 꺾여 잡니다. 자다 보면 찬송 소리에 얼떨결에 깹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같이 새벽기도를 드려요. 그럼 다 끝나면 불을 또 끄더라고요. 기도합니다. 그럼 어저께 하다가만 그 기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반복해요. 그런데 지난 밤하고는 달리 창문 너머로 햇볕이 들어와요.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먼 훗날 내가 어려웠던 이 시절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공락금은 못 가져갔지만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찬송 부리며 집을 가고 찬송 부리며 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요, 그래서 옛날 찬송 503장 2절이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더 어려웠던 시절에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나가면서 교회 와서 울면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면서 이 찬송으로 마음을 위로하면서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욥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무관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난 피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다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 망할 수도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까닭없는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그런 것도 막아주지 못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은 막아주는 것, 물론 많은 걸 막아주지만 모든 걸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 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파도를 묵묵히 극복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영성입니다. 고난의 영성이 있다면, 욥의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욥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뜻을 잘 새기면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역경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고난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돌아가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줬던 고난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영성을 심어주셔서 까닭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하나님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이 끝점이 있습니다. 끝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미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